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욕이 없어지고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무가치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의 사는 삶이 자꾸 회의가 들고 그 전에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는데 어느덧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뭐가 올 때 이렇게 되지요? 응? 우울증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울증의 상태. 우울증에 걸렸을 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시사 프로에서 무작위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약 60% 정도가 우울증 증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 15%는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해야 될 중증의 상태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도는 차이에 있겠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울의 감정들이 다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경제적인 불황 지금 다 어렵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치열한 정말 자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때 도태될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메마르고 또 삭막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영적 성배들은 이렇게 우울의 상태, 낙심된 상태를 또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영혼의 침체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혼의 밤, 영혼의 침체를 우리가 지날 수도 있고 또 경험할 때도 있고 지금 내가 그 상태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해서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하면 모세가 대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냐?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질 때에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는 선지자예요. 그냥 적당히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한 대표로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오늘 이 4절에 봤더니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이제 여기까지 사는 것 좋가오니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것이 좋습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그 능력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노뎀나무 아래처럼 이렇게 죽기를 청하는, 정말 이렇게 우울한, 우울증에 깊이 들어간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깊은 침체를 엘리야가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영혼의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노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우울의 병에 걸리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당할 수는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되고 포기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한 찾아오실 것만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에게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 낙심되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왜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종이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던 선지자가 오늘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우울한 상태, 영혼의 침체를 맞이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예배하면서 오늘 또 내가 우울하고 오늘 내가 영혼의 침체를 맞이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오늘 그렇구나, 내게도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었구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주저앉게 되는 낙심된 상황, 영혼의 침체에 간 원인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쉼이 없는 삶이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그의 삶이 오늘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와 우울과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쉼이 없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시작되는 입구까지 엘리야의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시작점이 바로 17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제 길르앗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가 한 곳에 살지 않고 장소를 계속 옮겨가며 삽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산다면 뭔가 안정된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뭔가 장소가 계속 옮겨진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뭐냐면 너는 지금 왕궁으로 가라. 그 사마리아 왕궁에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말해라.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래서 그곳에 바할과 아세라의 신전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경고하는 거지요. 이 땅에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오늘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지요. 더 악하여져서. 그래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동쪽 요단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옮기는데, 여기서 뭐요? 숨어 그랬어요. 이게 숨어, 그거는 바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왜? 살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것을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냥 하다가 힘들면 쉬고, 가다가 다리 아프면 주저앉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말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 19장으로 가가지고 10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이것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따라서 열심히 유별하여. 이게 옛날 성경은 뭐냐면 특심하여 그랬어요. 특심하여. 특심하다는 것은 오늘 이 원어를 가보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보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는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나는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특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히 그렇게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또 14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내가 유별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특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왜 노된 나무 아래 가 있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찬양 쉼이 없이 쫓기는 인생으로, 쫓기면서도 주의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노된 나무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혹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써서 일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일에다만 둔다면,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일이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 중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 중독된 것을 성경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되는 날도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구별하여 하나님이, 성경은 따라서 안식하더라. 하나님도 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희가 쉬고 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쉬며,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가 되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쉼으로부터 그 다음날 새날을 시작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은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 만든 기계도 그냥 쉬지 않고 돌리면 어딘가에서는 망가지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어느 한 날은 쉬고 그래서 정비하고 기름칠하고 고치면서 기계도 쉬워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계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쉼이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망가져서 피곤하고 그리고 어느덧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일이 많다 보면 어느 땐가는 짜증만 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땐가는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느 땐가는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우울하여 낙심하여 그 자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 그래서 일만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이제 살만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살만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병들고 살만하면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그리고 또 죽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일이 필요 없다 땀 흘리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계미를 들어서 이야기하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일은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경제 구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존의 삶을 내몰리다 보니까 쉼이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놓치면 오늘 내 안에 어느덧 욕심이 탐심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현재 내게 허락되어진 것 이상을 품어지는 것들을 그거예요. 그럼 꿈도 비전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헛되게 예수 안에서 가진 꿈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육이 원하는 것만큼 뭔가 거머쥐려고 자족하는 마음 없이 쉼이 없이 오늘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자. 오늘 부족한 건 많을지라도 결핍된 건 많을지라도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것 속에서 감사가 먼저 시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먼저 가져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유대식 집사님 기도하면서 제가 참 기도가 뜨겁게 해요. 군산에서 일하면서도 저 멀리 지방에서도 일하면서도 토요일날 올라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오후 되면 그 먼 거리를 내려간다는 소식 얘기를 듣고 내가 저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저 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일터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안전으로 지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의 가장이 되어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축복된 통로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한 날 주일은 꼭 쉬면서 우리가 온 가족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미련한 줄 아십니까? 오늘 현재 바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미래로만 미루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부족할지라도, 많은 것이 결핍된 상태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다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리고 내가 큰 집 사면, 그리고 내가 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면, 그리고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오늘 현재 바로 이 시간에 내게 쉼이 없고 내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들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서 내가 높이 올라가서 그때 뭔가 행복해지려고 보면 내게서 다 떠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을 다 떠나가 있고요. 내 아내도 떠나가 있고 아무도 나와 함께 누릴 사람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쉼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자족하는 마음. 우리 육을 가지고는 자족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져도 먹어도 목마른 것이 우리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서 오늘 세상 사람이 보면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어렵겠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부족한 것 많을지라도 돌아보며 감사의 것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쉼이 있고 그 한 사람만 어려운 가운데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미루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다음에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현재 바로 이 시간 집에 가셔서 부족하면 라면 하나 끓여서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왜 그 행복을 미루고 그 사랑의 관계를 미뤄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노뎀 나무에 가서 우울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1절로 또 가봐요. 2절을 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엘리야의 삶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러면 엘리야는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왕궁에 가라니까 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17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에 이끌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 이슬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이 흉년이 오지요.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고, 그런데도 말씀 따라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이제 끝나가고, 그러면서 그는 숨어 있어도, 그리고 도망다니면서도, 그러면 쫓기면서도 그는 한 번도 위축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당당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작해요. 우리 19장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아합 왕이 이세벨 자기 아내, 아주 악한 여자지요. 그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말이죠.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의 400인과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해서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하고 그 바알의 제단에는 임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850명은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날 그 아합 왕에게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가서 오늘 듣고 보고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신이 아니더라. 진짜 참된 신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죽인 그 제사장들처럼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이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죽어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엘리야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행하여 유다에 속한 그 세벨에 이어 자기의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조금 이상한 것 없나요? 우리 박 권사님, 여기 한번 보면 조금 이상한 것 발견이 안 되는가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랬을 때는 쫓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승리하고. 근데 오늘 여기 봤더니 3절에 봤더니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우울하게 되었던, 낙심되었던, 죽기를 청하는 자리 가게 됐던 원인은, 첫 번째는 쉼이 없는 그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놓쳐버렸더니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 그가 3년 6개월 동안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어디에 가든지 당당했고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인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너를 죽이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독이 묻어있는 이 한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여인의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믿음의 생각이 가려져 버리고 이제 육신의 눈만 열려지니까 그 형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자기를 죽이려고는 아합과 그들의 군대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세상이 더 커 보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미움과 원망과 상처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관의 삶의 모든 기준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환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 다음 주에도 반복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등대는 세상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오늘 우리들이 바른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등대되어 흔들리다가도 다시 한번 그 배가 항해길을 잡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다시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가 낙심된 자리, 우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쉼이 없는 인생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